아멘. 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또 학생 이렇게 잘 준비해서 수화 찬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령에 관하여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 가운데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이라고 그러죠? 내전. 예전에 우리 6.25 전쟁처럼 우리 북쪽하고 우리 남쪽하고 이렇게 전쟁했던 것처럼
여기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위에는 북쪽 지역이 있고 또 밑에 남쪽 지역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은 이제 군사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이 남쪽 지역 여기 밑에 요 밑에 있는 이 남쪽 지역은 여기 사이즈 크기도 여기는 큰데 여기는 작죠. 여기는 군사력이 아주 강하고 여기는 약했어요. 그래서 이 내전이 일어났을 때 요 밑에 있는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이 침입해가지고 또 이 밑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바로 밑에 이 우간다라고 있습니다. 우간다. 여기 나라 이름이 우간다예요. 우간다. 그 우간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 난민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뭐 언제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전쟁통에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멀리 있는 정말 멀리 있는 그 이제 난민촌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도 이 내전을 피해 가지고 먼 곳에 있는 이 우간다 여기 우간다에 있는 여기 이곳에 그 난민촌까지 찾아서 이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크냐면 거리가 한 240km 되는 아주 먼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티맵 지도로 이렇게 한번 눌러봤어요. 부산까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한 300km 이상 되더라고요. 광주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 보니까 한 270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대략 한 광주 정도 되는 곳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뭐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그래서 여기 이 남성이 여기 이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 그 남자가 이 전쟁을 피해 가지고 먼지 240km 되는 먼 곳까지 이제 걸어서 가게 됩니다. 여기 우간다에 있는 여기 이 난민촌이죠. 난민촌. 여기 피난 가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좀 안전하고 여기서 지금 먹을 것도 조금 주고 하니까 힘들지만 이곳에 가면 살 수 있다 생각을 갖고 이곳을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근데 아주 멀어요. 어느 정도 서울에서부터 광주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환한 낮에 걸어가다 발각이 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고 밤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밤에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큼? 240km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걷기 시작한 거죠. 네. 여기 수단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 우간다의 여기 국경 딱 넘으면 여기 지점까지 여기 난민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0km예요. 난민촌까지 240km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밤에 걷는 거예요. 낮에 하면은 군인들한테 발각이 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밤에 걷고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끈을 묶고 자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먼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이제 그 난민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다 이게 피난 온 사람들이 다 여기 모였기 때문에 많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곳에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재림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마음이 아주 뜨거운 그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이 거리를 걸어서 240km를 걸어가지고 집에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고 밤에는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광주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자기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어디요? 그 우간다에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올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다시 또 이 거리를 걸어서 240km를 걸어서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고 밤에는 또 걷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와서 여기 이 난민촌에 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고향에 갔는데 제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다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좀 같이 가시죠.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피난촌을 떠날 수가 없다. 사실 여기는 지금 이 동네가 편안한 동네가 아니라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내전이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한테 발각이 되면 죽어요, 그냥 총 맞아서. 우리 옛날에도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 쪽으로 넘어오다가 북한 총사 죽이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죽이잖아요. 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이 남성이 다시 말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제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여기를 걸어갑니다. 240km 이 지점까지 다시 걸어가는데 낮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고 또 밤에는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오기 힘들대, 어렵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또 어디 가요? 다시 또 우간다로 가는 거죠. 다시 또 이 먼 길을 다시 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우간다 그 난민촌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또?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는데 시간이 2달이 걸렸어요. 2달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달, 2달의 시간이 후에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믿음을 받아들인 이 남성과 그 친구들이요, 그냥 자기 집 고향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그들이 지나가는 그 마을마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2달 후에
자기 고향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240km를 제가 몇 번 이렇게 누른지 아세요?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무려 1440km를 이곳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사실 차를 타고 가도 멀잖아요? 근데 이걸 걸어가는데 또 발각되면 안 되니까 밤에만 걷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할 때,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깜깜한 이 밤에 어디 뭐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고 갔을까? 별을 보고 갔을까? 네.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힘들게 간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간 이유.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왜 고향으로 갔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대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후에 성령의 뜨거운 그러한 감동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게. 저 처음에 우리 재림교회 이 기별을 처음에 듣게 되고 깨달은 후에 저도 친구들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분 이해가 돼요.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좋은 소식을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세요. 이 사람이 그저 난민촌에 가면 편안하게 또 위험도 없는 그곳에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국 목회자 성경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우리 이 성령에 관하여 책을 쓰신 론 쿨루제라고 하는 목사님 모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분이시죠? 부가테이지의 목회부장이기도 하신데요. 이제 세미나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질문 시간이 있어요. 질문을 이렇게 적어서 내면 그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강사가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다가 물론 제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질문할 거를 적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교단은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같은 사건으로 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침례도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썼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나 또는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보면 물에 이렇게 뭐 세례라든지 또는 침례라든지
이렇게 받는 거,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이런 어떤 침례, 그 성령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조금은 다르게,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방송, 그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 말하는데 제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건 2년 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를 또는 물로 침례를 받는 거와 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는 이것을 따로따로, 첫 번째, 두 번째 따로따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물의 침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물의 침례와 동시에 성령의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게 2년 전이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닐 때에도 성령이 없은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성령의 침례가 나중에 있다고 하면 그 20년 동안은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닌 것인가요? 이분이 2년 전에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 2년 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연수화를 이렇게도 보고 그걸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방언을 또는 방언을 한 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도대체 헛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침례를 받았을 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1988년에 저도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침례를 받는 게 좀 부담됐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게 많은데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한 이틀 동안 이제 금식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침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싹 잠기는데 이렇게 물이 싹 들어가잖아요. 물 속에 이렇게 딱 잠길 때 물이 이렇게 귀로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내 자신이 정말 죽는 건가? 내 자아가 정말 이것이 죽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돌이켜보면 제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만약에 내가 그때 침례 받는 것을 미뤘다고 하면 어땠을까? 저의 믿음 생활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침례에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물을 가지고 침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 두 종류가 아니라 침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물의 침례를 받는 사건과 성령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만 술 취해가지고 막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거 아니다. 지금 낮인데 술 취해갖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서 누구를 지나가야 됩니까? 누구를? 성령을 지나가야 돼. 성령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이미 누가? 성령께서 나한테 임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농아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1학년 이제 학교에 딱 입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습이 여기 이렇게 손수건을 하나. 그때는 참 코도 많이 흘렀어요. 이렇게 코가 막 이렇게 코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닦으라고 이게 진짜 옛날이죠. 이게 수건 같은 거 요만한 거 여기다 달고 이렇게 그냥 학교 가죠. 학교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반이 어딘지도 모르고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선생님이 딱 오셔서 다 손을 잡고 이 반으로 안내를 하죠. 그리고 뭔지를 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독교에 입문해서 잘 몰라요. 모든 게 어설퍼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우리의 팔을 잡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견하기 불가능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예? 누구? 아니에요. 다른 분. 이분이 이름은 노우호 목사님이에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노우호 목사님. 제가 어제도 한번 이분의 그 영상을 한번 일부러 봤어요. 이분은 특별하게 장로교회 목사인데도 방언이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이에요. 방언이 거짓이다. 방언은 잘못됐다. 그래갖고 이분이 장로교회에서 경고받았습니다. 경고받았어요. 방언이 거짓 영이 하는 것이다. 말해가지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이분은 항상 말해요. 제가 전에 그 해화동에 거기 그 여전도 회관이 있습니다. 여전도 회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뭘 했냐면 쉐마 학당 있어요. 다 지하로 쓸래 힘드네. 쉐마 그 연구소에서 했던 그 집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 개신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이제 강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 또 이제 방언하는 영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장로 교단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방언이 있고 또 이상한 그런 방언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사라졌는데 1900년 동안 사라졌는데 최근 100년, 그러니까 100년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게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는 순복음 교회도 방언 못하면 집사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방언 열풍에 다 그냥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딱 말했더니 거기 이렇게 앉은 분 중에 이제 순복음 교회 목사님 같아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방언이 왜 잘못됐냐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막 항의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이거 봤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비슷해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거짓 영, 귀신의 영에 붙잡힌 거다. 그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막 방언한다고 막 2시간, 1시간, 2시간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그거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제가 그 방송 밑에 댓글이 있는 거를 쭉 한번 봤어요. 댓글이 있는 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막 쳐서 올리고, 맞다, 방언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또 막 쳐갖고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여기 보면 어때요? 이런 게 있죠. 목사님들 방언들 늘 똑같은 소리로만 반복합니다. 이건 봐도 가짜죠. 이분은 이렇게 댓글 올렸어요. 어째 저렇게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 하는지 참나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신가요? 이분은 방언을 찬성하는 분이죠. 찬성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방언을 반대하는 분도 있고. 방언 체험자로서 처음엔 성경적인 줄 알았는데 역시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헷갈려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로스앤젤레스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에서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배웠단 말입니다. 이분이 방언은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언이 맞다, 좋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또 댓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언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경험하지 않아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여기 방언인가 봐요. 구시 니차 자오 다바이 하니 자디디 리리. 이 방언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당도 하고 혀를 잘 굴리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회 분들 가운데 이 목사님의 이제 그 영상 설교를 보고 각자 자기의 경험 뭐 이런 걸 써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장로교회에서 방언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목사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핸드폰에 계속 이제 이 동시에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 핸드폰에 계속 이렇게 질문이 오고 말이 오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보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반대되는 의견들. 왜요? 한국 교회에 지금 방언이 엄청 많거든요. 그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방언을 하면 정말 성령이 나한테 임재한 것 같거든, 느낌. 신기한 경험이 있거든요. 보통 때 기도하라 그러면 한 10분 기도 드리면 더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방언을 하면 2시간, 3시간을 기도해요. 이 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8시간 방언을 기도해요. 방언하면 막 반복이 많거든요. 반복하면서 뭔가를 외우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 또는 방언하는 것, 이것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뭐 방언 뭐 합니까? 방언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대답해요. 저는 한국 방언합니다. 한국말 방언. 이분이 하도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방언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거. 최근에 이제 100년 전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1900년 동안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갑자기 생겨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내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경동 목사님 그걸 보니까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데 계속 이러고 있대요. 손을. 자꾸 이게 눈에 띄어갖고
불편한데 이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계속 이러거든요. 하나님하고 이거 와이파이를 키는지 계속 이렇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성경 말씀 이걸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뭐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방언을 하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영적인 경험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그 형태나 모양이 다 다르고 막 이상하고 그래요. 여기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그게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아주 큰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방언이나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조건이 뭐예요? 여기?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의 자신의 생각 또는 고집 이런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다고 할 때에 뭔가 아주 강력한 정말 초월적인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느껴야만 뭔가 느낌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그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거랑 성경이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하고는 뭔가 달라요. 이쪽은 뭔가 어떤 느낌을 찾는 것 같은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런 말씀을 그런 과정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하라고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된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단, 그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내 감정의 느낌만을 내어서 그것이 성령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 저희도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주십니다. 이 그림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밤 늦은 시간에 지금 누가 낙타를 타고 이렇게 왔네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한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는 뭔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지금 아주 먼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친구를 찾아왔는데 아주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배고파 보이는데 집 안에 이렇게 보니까 빵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집에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 옆집에 있을까 하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두들기냐. 내 친구가 왔는데 집에 빵이 없어. 어떡해. 그래서 좀 도와주라고. 빵 있으면 한 3개만 주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밤에 늦은 시간이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다 지금 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일 아침에 오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 우리 친구가 너무 불쌍하고 멀리서 와고 배고프니까 빨리 뭔가 빵을 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또 이 사람이 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왜 그러니까 내 친구가 왔는데 빵이 필요하니까 좀 부탁한다고. 안 돼. 지금 피곤하고 우리 가족들 다 자고 있고 근데 우리 부인 일어나면 화낸다고 지금 그냥 자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죠. 근데 또 이 사람이 포기하고 가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미안한데 빵을 좀 달라고. 이 사람이 또 일어나서 보니까 빵을 주지 않으면 어때요? 네. 아주 밤새는 계속 두들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데 갖고 뭐 어떻게 해갖고 막 다 이렇게 뒤져갖고 빵을 뭘 구웠는지 만들었는지 그거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하고 빵을 받아서 가지고 가요. 그 이야기예요. 그냥 부탁해서는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부탁하고 간청하고 할 때 주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성령을 구합니까?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경험 때문인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빵은 누가 먹을 빵이었어요? 이 사람이 먹으려고
이 사람이 먹기 위해서 빵을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성령은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영혼을 좀 구원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고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은데, 내 남편을 구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 증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자 생명을 떡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이웃에게 뭔가 나누어 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주 늦은 시간에 온 그 친구를 위하여 뭔가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성령의 그런 현상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다른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921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수화가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스웨덴 처음 봤어요. 스웨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여기 팔을 2번 올리더라고요. 스웨덴 나라. 스웨덴 나라. 저 북유럽 저 끝에 있는 나라 있죠? 스웨덴. 그 스웨덴에 사는 이 부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은돌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간 거죠. 부부가 함께. 근데 이들 부부에게는 이제 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부부가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여기 은돌레라라고 하는 여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의 대표 주장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 서양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이 얼굴 모습도 흰색이잖아요. 마치 그들이 보기에는 귀신같이 자신과 너무 다르고, 자신들은 이게 조상을 숭배하는데,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온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한 80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있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주장이 오케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그리고 멀리서 그냥 그 마을을 보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꼬마가 하나 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에게 계란하고 닭과 계란을 이렇게 팔기 위해서 한 꼬마가 와요. 그 꼬마를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이게 뭘 먹어야 되는데,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서 이 꼬마를 보내가지고 그 계란하고 닭 팔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그 마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 꼬마뿐이에요. 다른 사람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 이 부인이, 이름이 스베아라고 하는 이 부인이 그 꼬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되면 계란하고 닭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꼬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부부에게 이제 전염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감염이 된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아주 말라리아 병에 걸려갖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부인이 이제 임신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이 스베아라고 하는 이 부인이 이제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제 딸을 낳게 됐어요. 딸을 출산하게 됐어요. 근데 이미 이 몸이 이 병에 감염된 것 때문에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아기를 출산하면서 몸이 너무 이제 지치고 허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 아기, 그 딸을 낳은 후에 17일 후에 이 부인이 죽습니다. 이 남편이 혼자 이제 막 태어난 딸, 아기죠. 아기를 안고 너무나 큰 절망을 하게 돼요. 왜요? 선교사로 왔는데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자기 자신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다 고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자기의 부인은 아기를 낳고 며칠 있다가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이 아프리카 땅에 무덤하게 땅 파서 분을 눕히고 묻으면서 그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갓난 딸이 너무나 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한테 그 딸을 맡겨버립니다. 맡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딸을 맡겼는데 이 맡은 선교사도 또 어떤 병에 걸려갖고 그 부부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는 미국 선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맡아지게 돼요. 그 딸이 이분이에요. 이분. 그 딸이. 그래서 이 딸이, 그 아기 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해서 나중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또 기독교 그 대학에 또 총장이 돼요. 기독교 대학 총장이 돼요. 어느 날 자기 그 집에 그 편지함에 보니까 이 스웨덴 말로 된 잡지, 종교 잡지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스웨덴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잡지를 가지고 그 대학에, 자기가 있는 그 대학에 가서 스웨덴 말을 가능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잡지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그 잡지에 보니까 특별히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어떤 그 아프리카의 드넓은 그 땅에 그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묘지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글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참 느낌이 이상하네. 해서 그 스웨덴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거 가져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라고 했더니 이것이 과거 이곳 은돌레라 지역에서
선교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고 그 부인이 죽었고 그 부인이 바로 애기라고 하는 그녀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돼요. 참 신기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영국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 대회 했던 곳에서 바로 이 은돌레라, 여기 콩고라고 하는 지역인데 콩고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선교사 대표가 선교 대표, 이제 교회 책임자가 와서 자기 나라 안에서의 그런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들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여성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 콩고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 스베아라고 하는 분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그 부부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 콩고에서 온 그 교회 그 대표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스베아라고 하는 여성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꼬마라고.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우리 마을에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이 꼬마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주장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 그 동네에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교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꼬마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오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배운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복음이 확산이 된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확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 추장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을에 정말 기독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이곳에 600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콩고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10만 명이나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녀의 어머니인 스베아라고 하는 여성은 선교사로 갔지만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습니까? 어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디 침례 보고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선교사 부부의 그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꼬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 가운데 함께 계셔요. 성령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뭐 신기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모양 그런 것이 성령의 체험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곱빛 농아인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른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기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러한 경험, 또 성령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역사하는,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